오늘은 우리가 마가복음 40번째 시간으로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 요한은 세 사람이 있습니다. 첫째는 세례 요한이 있고, 둘째는 사도행전의 마가 요한이 있고, 셋째는 사도 요한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38절의 요한은 그 세 번째 인물 사도 요한입니다. 사도 요한의 별명은 보아너게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레의 아들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성격이 굉장히 급했던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레의 아들 보아너게라는 별명을 가졌어요. 굉장히 급하고 과격하고 급진적이고 그런 다혈질적인 모습이 사도 요한에게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 38절을 보면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 내쫓는 것을 보고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하였나이다 그랬어요. 그리고 누가복음에는 우리를 영접지 아니함으로 하늘에서 불을 내려 저들을 다 살라버릴까요? 그렇게 묻기도 하고 굉장히 다혈질적이고 급진적인 사람이었는데 이 제자들이 방금 전에 이 사건이 있기 전에 누가 크냐 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산 아래서 귀신 들린 아이 데려온 아버지의 그 간절한 부탁을 들어주질 못했어요. 아이를 고쳐주고 귀신을 쫓아내질 못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38절을 보면 자신들을 따르지 않고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어떤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니까 이 사도 요한이 자존심도 상하고 그리고 예수님과 동거동락하고 있는 우리는 못하는데 저 사람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그러니까 막 화도 나고 질투심도 느끼고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우리와 함께 하지 않으니까 너는 그런 일을 하지 말아라 하고서 금했다는 거예요. 이런 일이 얼마든지 사도 요한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도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공동체 안에 들어간다는 것, 멤버십을 갖는다는 것 중요한 일이죠. 근데 그걸 갖지 못하면 그들이 가지는 어떤 특권이나 아니면 그들이 가지는 어떤 무엇을 행해서는 안 된다라고 막는 것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있을 수 있죠. 담임 목사와 부목사와의 관계, 담임 목사와 사역자들과의 관계, 은연중에 경쟁 관계에 들어오기도 합니다. 경쟁의 관계가 아니고 함께하는 관계인데도 불구하고 그게 은연중에 그렇게 들어갈 때도 있어요. 그러다 보면 참 힘들죠. 누가 잘하나? 누가 뭘 어떻게 하나? 항상 주시하고 피곤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면 내 편이냐? 아니냐? 그걸 가지고 뭔가를 금하거나 허락하거나 그런 일들도 있을 수 있어요. 요한만 그런 것이 아니고 구약의 여호수아라고 하는 사람도 그런 실수를 범할 때가 있었습니다. 민수기 11장을 보면 모세가 백성들로 참다가 이제 화가 터져 나오게 돼서 하나님께 불평을 하죠. 내가 이 백성을 낳았습니까? 왜 나를 이렇게 고생시키시고 나를 이렇게 이 백성을 맡기셔서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나를 차라리 죽여주십시오. 그러면서 모세가 하나님께 불평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70명의 장로를 세우세요. 그리고 모세와 함께 그들이 일할 수 있도록 일을 분담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70명의 장로들을 장막으로 불러 세우시고 하나님의 구름이 임하시고 하나님의 하나님의 영이 그 70장로에게 임하여 그들이 예언을 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언을 하다가 다시 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랬는데 장막에 나오지 않았던 엘닷과 메닷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장막에 나오지 않고 진중에 있었는데 하나님의 영이 그들에게 임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그 진중에서 예언을 합니다. 그 모습을 어떤 사람이 보고 모세에게 고하는 거예요. 엘닷과 메닷이 이 진중에서 예언을 합니다. 그랬더니 그 소리를 모세가 듣고 그 옆에 있던 이 눈의 아들 여호수아도 그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리고 여호수아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 주 모세여 그들을 말리소서. 내 주 모세여 그들을 말리소서. 그들은 70장로도 아니고 장막에 나온 사람들도 아닌데 그들이 예언을 하면 어떡합니까? 그들을 막으소서. 그때가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해요. 내가 나를 두고 쉬게 하느냐? 여호와께서 그의 영을 그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가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네가 나를 위하여 쉬게 하느냐?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한 말이에요. 오늘 예수님께서 이 요한에게 하는 말씀과 같은 선상에서 보여지죠. 요한은 그들이 우리와 함께하지 않고 선생님을 따르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귀신 쫓는 그것을 금하였나이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39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3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내 이름을 의탁하여 능한 일을 행하고 즉시로 나를 비방할 자가 없느니라.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그러니 그들을 금하지 말라는 거예요. 요한은 자신들보다 못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귀신을 내어쫓는 능력을 행하는 모습을 보면서 분명히 시기하고 질투했을 겁니다. 그리고 굉장히 급진적인 성격을 가졌습니다. 그런 사람이 요한입니다. 그런데 그 요한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성령을 받은 후에 요한의 이 별명이 바뀌게 돼요. 우레의 아들 보아너게라는 이 별명에서 다른 별명을 하나 갖는데 그게 뭐냐면 사랑의 사도라는 별명을 가져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어머니 마리아를 요한에게 맡기시죠. 분명히 예수님의 동생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한에게 맡겨요. 그리고 요한은 그 마리아를 평생을 모십니다. 그러면서 요한이 거기서 뭘 배우냐면 사랑을 배워요. 거기서 사랑이라는 것을 배우고 오래 참음이라는 걸 배우면서 요한 1, 2, 3서를 기록하면서 사랑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 하나님의 은혜는 사람을 변화시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사람을 새롭게 합니다. 주님은 그들을 막지 말라 하셨어요. 모세도 여호수아에게 네가 나를 위하여 희생하느냐 그렇게 말을 해요. 빌립보서 1장을 보면 사도 바울도 그런 일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하는 일을 열심히 할 때 분명히 바울을 돕는 손길들도 있었지만 바울 옆에서 그 모습을 보면서 바울을 시기 질투하던 사람들도 있었어요. 바울이 너무 잘 나가는 거예요. 여기저기 가서 하나님의 일을 잘하니까 그 모습을 보고 시기 질투했는데 바울이 감옥에 갇혔다는 소식을 듣고 사람들이 잘 됐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런 표현을 써요. 빌립보서 1장 15절에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니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사도 바울 약 올리겠다고 예수를 전한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바울이 감옥에서 그런 말을 해요.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사도 바울이 감옥 안에 있으면서 자신을 괴롭게 하고 자신을 약 올리려고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그것을 인간적으로 반응했다면 어떻게 했어요? 사도 요한하고 똑같은 반응을 일으켰을 수도 있겠죠. 그들을 금하라. 그럴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참된 뜻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거칠애 하는 것이다. 그런데 바울은 그러지 않아요. 거칠애로 하든 참된 뜻으로 하든 어떤 의도로 하든 그들이 전해지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야. 만약에 그걸 통해서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사람들이 나타나면 그걸로 됐다는 거예요. 그걸로 기쁘다는 거예요. 그런 넓은 마음, 그런 주님의 마음이 우리에게도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41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가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누구든지 너희들을 위해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억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 주일 저녁에도 어제도 봤죠. 주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분명하게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와의 한몸됨을 가르치고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히브리서 12장 1절과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세요.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어찌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아멘. 구약의 아브라함을 타겟으로 하여 하신 말씀이에요. 아브라함이 부지 중에 하나님을 영접하였던 것처럼 너희들도 누구든지 그들을 대할 때 죽게 하듯 하라.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그 행하는 그 모든 그 섬김을 보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난 후에 이 42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4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목에 메어 바다에 던지게 하는 것이 나으니라. 이 말씀을 누구에게 하고 계세요? 사도 요한에게. 사도 요한이 뭐 했는데요?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는 어떤 사람이 있었는데 그를 금하였나이다. 그랬더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그 작은 자들이 누구예요? 이름 없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던 그 사람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을 목에 메고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아요. 주님께서 이렇게 무서운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난 후에 43절부터 47절까지 굉장히 우리가 받기 힘들고 무거운 말씀을 하시죠. 만일 내 손이 너를 범하면 손을 찍어버리고, 그리고 발이 범죄하면 발을 찍어버리고, 눈이 범죄하면 눈을 빼어버리라. 사지가 멀쩡한 상태로 두 손을 가지고 지옥불에 들어가는 것이 차라리 손을 잘라버리고 천국 가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발을 잘라버리고 천국 가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눈을 뽑아버리고 천국 가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만약에 이 말씀대로 한다면 천국에는 정상인 사람이 아무도 없을 거예요. 지금 여기 앉아있는 우리도 사지백체가 다 잘려 있어야 정상일 겁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48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거기에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그 불은 영원히 타는 불이라는 거예요. 영원히 우리를 괴롭게 하는 불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알지 못할 만한 49절과 59절의 말씀에 소금 이야기를 하십니다. 갑자기. 그러면서 사람마다 불로서 소금 치듯함을 받으리라 하시면서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소금이 하는 일은 소금이 하는 일은 맛을 내는 일을 하기도 하고 방부제 역할을 해서 썩지 않게 하는 일을 하기도 하고 소금이 하는 일은 여러 가지가 있죠. 그런데 성경에서 소금을 이야기할 때 레위기 2장 13절에 소재를 이야기하면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내 모든 소재물에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재에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은 소금을 드릴지니라. 아멘. 여기 보면 소금을 뭐라고 표현하시냐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모든 소재물에 소금이 없으면 그 소재를 받지 않으신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 언약의 소금이 누구를 예표하고 있는 것인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예배는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는 하나님께 받아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이라고 하신 것처럼 썩지 않게 하고 변질되지 않게 하는 역할을 하는 소금과 같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썩지 않게 하며 우리를 변질되지 않게 지키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소금이 맛을 내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소금이 맛을 내려면 이 소금은 그 소금의 모양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됩니다. 녹아져서 소금이 사라져야 돼요. 녹아져서 소금이 사라져야 그 맛을 내는 것이고 그 기능을 하는 겁니다. 소금 자체로 있으면 아무 기능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뭐 하셨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하셨어요. 에베소서 2장의 말씀처럼 이방인과 유대인의 막힌 담을 허무시고 둘로 한 세 사람을 만들어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이 화목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함을 받은 우리들은 이제 뭐 하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가졌다니까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 이하에 주님께서 그러시잖아요.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그리고 그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너희에게 부탁하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세요? 50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너희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두고 뭐 하라는 거예요? 화목하라는 거예요. 사도 요한과 같이 우리와 함께 하지 않는다고 하여 네 편 내 편 나누고 그들을 가로막고 그런 일 하지 말고 사도 바울과 같이 그들을 받아주고 믿음으로 자라도록 기다려주고 함께 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번에 홍도 갔다가 보니까 몽돌 해변이라는 데 가보니까 전부 돌들이 자갈이 다 이렇게 동글동글해요. 왜 그런가 하면 파도가 치면서 모난 돌들이 다 서로 부딪혀가지고 이리 부딪히고 저리 부딪히면서 깨어지다가 나중에는 동그래졌다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세월의 파도 그리고 서로 부딪힘의 파도 수많은 것들을 통해 부딪히다 보면 나중에는 우리의 모난 부분이 다 다듬어지고 동그란 돌과 같이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해간다고 주님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소금을 두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부딪히기도 하고 깨어지기도 하면서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아름답게 빚어가시는구나. 그걸 깨닫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화목하며 우리가 서 있는 그곳에 그 언약의 소금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내 가정이 변질되지 않고 내가 변질되지 않고 내 교회가 변질되지 않으며 이곳이 하나님의 진리의 터가 되어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화목이 내 가정과 교회와 일터에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